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같이 받들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창조의 멸류관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지음받은 존재, 즉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막 태어났을 때 스스로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잊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천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즉 사람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선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출생해서 어렸을 때는 그와 같이 모든 사랑과 은혜로 성장하지만 조금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이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고통, 그것은 스스로 뭔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가면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 떨어졌고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로 태어나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수고와 슬픔과 단식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수고하지만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때 아담 안에서 육체로 세상에 매여서 수고와 슬픔과 탄식과 고통에 매여 살다가, 즉 이 세상신 사탄에게 일생을 매여 종살이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 땅에 썩어질 모든 것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이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도 다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즉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영으로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고 영원히 속량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영이 되어 예수님 안에 살아나고 일으킴 받고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삶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육체로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수고하지만 수고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며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언약들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무거운 짐의 고통인가, 주님의 멍에로 쉬라고 하는 주제로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 즉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셔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속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복락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아담 안의 육체로 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육체로 살게 되면 일생을 수고하지만 일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만 당하는 삶이 됩니다. 땅에서 육체로 욕심에 매여서 일생을 사탄이 종살이하는 삶으로 살다가 영원히 그 사탄과 함께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아직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아서 화를 자초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죄는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고 일생을 매여 종살이하다가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세상에서 모든 걸 행해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의 육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살려준 영을 통하여 살아난 생명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삶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땅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유업을 이을 자고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즉 그리스도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죄도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명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으며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전 인류의 죄를 다 정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즉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 주셔서 우리는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길로 가는 진리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10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으로 영생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삶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쉼과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이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종의 삶에서 해방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생복락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원수됐던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무거운 짐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 지고 일생을 매여 땅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욕심에 매여 일생을 썩어지고 낡아지고 취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땅의 것으로 마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흠가점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공당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